3월 첫째 주 예배지만 우리 사순절 셋째 주 예배이며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 3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의 미래 주는 the one seed and final result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라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인기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자주 독립이라는 나라라는 것을 소리쳐 외쳤던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셨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분단이 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여 주시고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정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 늘 항상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영혼 깊이 한 울림이 있는 소리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시에 은혜 얻게 하시며 인간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Israel.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God bless you.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영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 보셨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그 영적인 요소들은 주 예수를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서 삼겹살을 사는 날이에요. 33데이라고 참 이상한 날을 많이 만들어서 오늘은 삼겹살을 구워서 만들어서 한우데이가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우데이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겹살을 많이 먹는 날인데 금요일 날은 문자받은 얘기고요. 금요일 날은 무슨 날이 있었냐? 3월 1일 우리나라가 3.1절 그날에 일어나서 끼를 들고 만들면서 만세 운동을 거쳤던 날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을 들렸는데요. 왜냐? 우리나라는 일제의 어, 그 일전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독립이라는 나라를 외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우리를 정말 다시 찾으려는
민족의 우상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3일절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들한테는요, 왜 태극기를 달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이유인즉슨 옛날에는 3월 1일 정도 됐으면 학교를 갔거든요. 요즘은 학교를 쉬니까 3일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왜 태극기를 걸지? 왜 태극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3일절에. 3일절은 무슨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만세,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독립은 또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힘을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을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날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어떤 삼일절을 생각하고 저는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죽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으면은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이러한 불을 많은 세대들이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 하나의 미랄이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그 하나의 미랄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사실 재검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혹시 내가 미랄이 아니고 쭉정이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드라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비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부를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양심의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감정을 일으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뭐하러 왔다고요? 헬라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예배하러 왔냐? 하나님 예배하러 왔냐? 그 중에 그 많은 헬라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헬라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많은데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놓고 갈릴리 벳사다 빌립에 가서 청하고 또 안드레에게 청하고 또 예수께 가서 여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을 인자가 얻을 때가 온다. 이 제자들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지금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중요한 사람들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은 어디서?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사람들의 영광은 정말 엄청난 영광. 막 사람들이 모이고 칭송을 받고 그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날을 아마 영광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완전히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 I truly tell you. 진심으로 너희들한테 얘기해. 하나, 예수님이 진심을 담아서 정말 진실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 한 아래에 있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자연의 법칙은 농부들이 사용했던 법칙이거든요. 미라를 땅에 떨어뜨리면 물을 주겠는데 물을 주게 되면 그 미랄이 껍질이 썩어 들어가면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효가 돼서 자라나면서 이제는 열매 맺는 것까지 되려면 그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썩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네? 썩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죽음이라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 이 미랄의 씨앗이 죽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어떠한 뜻이 되죠. 근데 이 식물한테 이 씨앗이 죽는다는 얘기는요, 그거는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은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살아난다고 자연적인 거죠. 씨앗을 떨어뜨렸을 때는 그 땅에서 이제 물을 주고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죽는다고는 마찬가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를 지금 목표를 쳤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건데, 근데 여기 예수님은요, 죽었다는 말을 단어를 여기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막 자기가 설교를 하면 이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아마 내가 했던 일이 아마 살아서 역사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죠. 아, 살아있을 때 하는 말에는 영향력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제가 생각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본인이 당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 알고 있어요. 자녀 법칙 속에서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존재지, 이것이 적어서 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었냐?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요, 다시 돌아가서 자연의 법칙으로 씨앗은 뿌려졌고 물은 뿌려지고 그래서는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자라고 뿌리를 내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열매 얻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하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에 그것에 생산하는 일에 있는 삶이 또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자비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업으면은 물건을 잡아야 돼요. 농부면은 곡식을 거둬들여야 돼요. 우리가 무슨 세일하면 뭔가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노동자면 우리 몸을 열심히 땀나게 일해서 뭔가 생산을 걷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들기를 하든지 뭐 하든지. 정말 우리는 거기에는 뭐랄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요 신경 쓰고 싶지는 않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두렵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하면 암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피땀 튀고 오시는 여러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근데 근데 죽으세요 그러면은 안 죽고 살아요. 살아있는 게 좋으니까. 우리 인간은요, 살아있는, 저랑 우리 와이프랑 막힐 때, 저는 약간의 이제 품질이 떨어지고, 이뭐 기획 상품, 어떤 기획 상품이 약간 조금 좀 문제라도 싼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보는데, 우리 와이프는 절대 그 섹션은 보지도 않습니다. 이쪽 섹션하고 좀 더 프레시하고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걸 살려보지, 죽어있는 걸 살려보지. 저는 전 죽어 있는 걸 저렴한 걸 회사가지고 살려가지고 뭔가 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게 맞죠. 싱싱하고 프레시하고 살아있는 걸 먹어. 이게 너무 좋고. 여기 있어. 근데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은 어디 가게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일부러 싸우는 거 아무도 사지 않아요. 그런 걸 골라가지고 사갖고 오면 집에서 여기 다 가지고 말씀. 근데 목사님은 그 생각을 하시는 내가 안 사는 거거든. 그냥 그런 말씀이 있어 나도 너무 성장 같은 부분이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성장은 안 했어요. 공부는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은 언젠가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지만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가 나중에 저는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그동안 내가 아둥바둥 꽂았던 그 모든 치가 걱정됐던 지금 당장 내일 죽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난을 써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이런 걸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죽음에 대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전쟁에 나가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나가는 사람은 솔직히 싸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죽음을 위해서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아꼈던 장군 중에 장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의 미랄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미랄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뭔가, 나는 뭔가 위대한 것을 난 남기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못 들어지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영어로 뭐라 하면 living large, 크게 살겠다. 남들이 못 모르는 풍경처럼 몰고 남들이 구경하지 못했던 세상을 다 구경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욜로족들이 말합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은 눈이 땅에 떨어져 뭐라고요? 죽음. 떨어져. 죽, 죽으라는 자기는 죽는 사순절 셋째주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의 미랄이 주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야 된다.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는 것. 이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누가 건져? 그러니까 오늘도 부모님 챙겨주시면서 열심히 해요. 하지만 나의 생명을 걸게 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귀한 삶을 이 귀한 삶을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좀 보세요. 죽음은 비참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무서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여러분 아세요? 저기 살아있다가 숨을 멎는 사람들 제가 많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거를 남기고 어떤 분은 그 오줌을 남기고 오물을 남기고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지금 숨을 먹는다는 그 순간은 굉장히 우리 인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는요. 지금 5분 후에 일어났을 때, 10분 후에 일어났을 때, 매일 일어났을 때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우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누구랑 교제할 수도 있고 상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내가 뭔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더라도 그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부르셨어요. 3년 동안 같이 동생회 하시고 같이 동고동락 하셨어요. 하시면서 맨 잡히셨는 맨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너희들 따로 계시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는 날 어떻게 됐어요? 아, 그렇구만. 제살 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놈들하고 혼내셨을까요? 아니, 찾아가서 밥 먹으시고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동행하시고 걸어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정말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세워 있는 십자가형에서 하는 것이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소리. 그 와중에서 늦게까지 정말 늦지막히 끝까지 요한 계시를 남는 써 있는 사람.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안겼던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거든요. 그 제자만이 늦게까지 살더라고요. 하지만 안모습으로 갇혀서 이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죽음을 불사 겨우 3년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걸 체험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을 더 승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룰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제자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왜 적혀져 있는지 마태복음에 왜 적혀져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버릴 것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시고 그 십자가에 같이 가십니까? 아니면 나만 평안을 됐지 하고 편한 길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를 대접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도 상관없으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단 한 끼를 예수님께 주셨던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 결과는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는 결과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 헬라인이 와서 똑똑똑 두들기면서 예수 당신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 교회를 제가 하고자 하는 교회는 매일매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좋고 주일날 설교 듣고 그 주 설교 말씀 그대로 기억해서 사는 분들 별로 저는요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노력하려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워주는데요 그 순간 도달해서 한잔 마시고 밥 한 끼 먹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는요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같지 않은 수도승을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10년 동안 재활에서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먹고 자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성경 보고 성경 쓰고 또 말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로 잠을 자고 그랬던 삶을 산 적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만 말씀이 정말 지겹도록 매일매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쓰다 보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저희 그때 그 학생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인데 벌로 10편 119편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10편 119편 한 번 써본 적이 있어요. 10편 119편을 하루에 완성하려면요. 하루 몇 너무나 기니까. 그 왼쪽에 걸리는 거를 여기가 손에서 이렇게 펜 자국이 눌러줄 때까지 계속 쓰게 만들게 하는 게 110편 119편. 거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담배 피다 걸렸다 뭐 하다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10편 119편 쓰게 그럼 걔는 꼼짝없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왼쪽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그만 써야 돼요. 근데도 말씀을 쓰다 보고 예, 읽다 보면요.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저는 많이 간증하는 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교회에도 죄는 계속해서 들어요. 우리의 죄악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나의 미안에 썩어서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살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는 우리를 유혹하고 터뜨리고 터뜨리고 그때마다 일부러라도 말씀드리고 일부러라도 성경 일부러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매달려 보시면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죽는 게 싫어서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사는 것 같아가지고 내 영혼이 살지 않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왜 기도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 같지 않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죄를 받는 오직 하면 맡기는 동안 아흔 다섯 개의 계단을 걸으면서 계속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정말 죄대 죄악의 이거 물처리해주고 좀 괴롭습니다. 근데 한 말씀이 그분을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하나를 미련히 썰어서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연법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요. 우리는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해요. 죽음은 끝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아시죠? 6월절이었어요. 그 명절이 6월절. 우리나라처럼 추석 때는 뭐 송편을 먹고 그러는 것들 그것을 보면은 이 날은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발효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딱딱하고. 근데도 그날을 기념하면서 먹는 거예요. 왠지 그날에는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7년 정도 고기 먹어봐 고기 많습니다.
정말 맛없거든요. 근데 그날에 꼭 먹어야 돼. 칠면조 안 먹으면 그 명절을 지키는 그렇지가 않아. 근데 그 명절날 예수님을 만나 그래놓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하나를 그냥 떨어져 주시며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은 귀한 메시지를 듣는 귀한 기회를 얻는 출애굽기에 너희가 이 땅에서 벗어나려면 문설주에 피를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경우 죽어야 되지 죽어야 되는 순간이 있어. 죽어야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피를 보고서 너의 집을 넘어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죽음은 피를 불러 우리 죽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그 누군가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너의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명하지 않는다. 재앙이 너희에게 명하지 않는다. 우리 집은 매일매일 기도 드리면서 문설주에 그런 피를 받는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이 피를 받아서 모든 재앙이 우리 자녀들한테 내려져 모든 재앙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져 너무 감격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저도 매일매일 죽었어요. 사도 바울 나는 나를 쳐서 매일매일 죽어.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나 열매를 내 죽어야지 열매를 냈어. 하나님의 미랄을 썩어서 죽는 거기에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셔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하고 계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올리셔서 분발의 능력 기적으로 여러분이 썩어서 죽는 것이 아닌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첫 열매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미랄이 하나님의 미랄이 기적을 나타내는 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